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갈라디아 1장 11절부터 24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바울의 복음 신적 기원과 사도의 신적 기원과 함께 제1차 예루살렘 방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때 유대주의자들에게 바울의 어떤 복음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게 됐다. 그리고 자꾸 바울 사도가 아니냐, 또 열등한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어떤 사도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고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 이렇게 다멕색 가고 이렇게 하는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준비할 때 저희가 신천지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어떻게 신앙하는가 이것하고 좀 많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바울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알지 못했을 때 핍박을 했다. 알지 못했을 때 핍박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잘한 것은 아니에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잘한 것은 아닌데 그 알지 못했을 때 박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 은혜를 얻어서 복음을 믿게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알지 못했을 때 이단에 빠졌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복음 앞에 또 진리 앞에 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울의 어떤 간증과 우리 자신의 간증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1장에 갈라디아 교인의 율법주의자의 거짓 교사가 복음의 변질을 하려는 이제 다른 복음과 이제 바울 사도의 어떤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복음이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신적 기원. 그 다음에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과정. 이것도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래도 신적 기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회심한 후에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렇게 다멕색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보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참 생각해 볼 것은 이 회심한 후에 왜 아라비아에 갔는가? 아라비아,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내산이 있어요. 우리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그거 시내산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시내산이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진짜 시내산이에요. 거기에서 시내산을 왜 가봤을까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과정에서 시내산을 한번 가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계시 받았던 곳 어디예요? 다메섹 도상. 거기서 주님께 어떻게 내가 계시를 부름을 받았는가, 자기 사명이 어떤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걸 상기하는 어떤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와 길리기아 다소로 갔다. 다소는 어디냐면 다소는 바울의 어떤 고향입니다.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시리아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안디옥의 담임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자꾸 이제 바울이 회심한 것을 알고 다른 유대인들은 다 배척을 했어요. 그러잖아요. 신천지 나오면 뭐예요? 저놈 신천지 출신이라고 이렇게 색안경 끼고 보죠. 그때 누가 손을 들어줬냐면 우리를 핍박하는 존재다 이렇게 바울을 바라봤는데 바나바만이 안디옥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안디옥에 와서 같이 사역을 해달라 이렇게 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를 들려서 이제 길리기아 다소가 자기 고향에서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리하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정리가 끝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봤냐면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12사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도들을 만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15일 동안 이제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도 12사도의 그 핵심 인물이 뭐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기둥 같은 역할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존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누구만 만나면 주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신천지에 나오신 분들이요. 신천지에 나오신 분들 저 자신을 비춰보면 그랬잖아요. 신천지에 있었던 때 알지 못하고 행해서 또 이렇게 돌이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우리가 새로 복음을 읽고 어떻게 사명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의 신적 기원, 그 다음에 바울의 전한 어떤 복음의 신적 기원,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방문에 대해서 한번 본문을 읽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회룩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르렀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 내용이 잘 그려지죠? 그렇잖아요.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고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잖아. 아라비아로 갔다가 어디로 가요? 다메섹은 뭐예요? 바울 사도가 부르심을 받은 거. 부르심을 받은데 그러잖아요. 갔다가 3년 만에 이제 생각을 어떤 정리했는가 보죠.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게바 그 베드로를 만나고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누구를 만났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리아는 이제 그 시리아죠. 시리아와 이제 길리기아, 수리아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리아는 왜 들렸겠어요? 이제 바나바가 자기 그 안디옥에서 일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간 거고, 이제 길리기아 지방은 뭐예요? 그 바울의 어떤 고향,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죠. 거기에 이제 있었어요. 그때 이런 어떤 소문들이 유대 교인들, 유대 신자들에게 이제 들렸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얼굴은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 복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굉장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신천지에 나온 사람들이 어떤 많은 어떤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잠깐 이 앞번에 한 내용과 오늘 할 내용을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1장 1절부터 10절은 이제 도입부로 서신서 양식에 따라서 발신자와 수신자, 인사말과 송영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른 복음을 변정하기 위해서 복음의 어떤 신적 교훈,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배우가 하나님의 섭리, 곧 그리스도 계시로 말미암았다. 오늘 내용하고 이제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정당성, 사도의 어떤 정당성, 이렇게 정당성을 옹호한다는 것은 그걸 믿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예, 거짓 교사, 율법주의를 가진 거짓 교사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그 교회 내부에 있었죠. 그 다음에 18절부터 24절 오늘 본문은 방금 말한 것처럼 바울이 이제 1차 예루살렘 반몽단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의 짧은 교제와 유대 신자들의 바울의 인정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당신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됐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자기 행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러잖아요. 바울의 어떤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가 이 앞번에 봤듯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유대 신자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바울이 어떤 전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했고 또 제사함 받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신자들은 우리는 모세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저 이방인들은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뭘로 취급했냐면 죄인으로 취급했어요. 죄인, 이방 죄인. 그런데 모세 율법도 지키지 않냐고 할례도 받지 않냐고 저들이 관이 구원 받는다.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라고 했냐? 너희도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이것들을 가리킨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 교사예요. 이단은 밖에 있는 이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단 안으로 들어온 이단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성경에서는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서신서에는 안에 들어온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2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뭘 가르쳐요?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서 율법에서 자유했어요.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다시 뭐예요? 율법을 지켜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도 뭐가 있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야. 그러잖아요. 꼭 신천지 스파이처럼 그러잖아요. 고정을 가만히 들어와. 그러니까 온갖 활동을 다 똑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씩 끌어들여. 그러니까 요즘에 신천지들이 청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이 안 된 곳에서 전도가 잘 된다고 좋아하면 누구를 끌어들인 거예요? 이단을 끌어들이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를 부인하고 누구를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산옮기기 당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뭐예요? 가만히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 그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1대1로 권하고 두세 사람이 권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 말하는 것은 목사한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번증을 통해서 멀리하라. 관계를 끊으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너 뭐 이단이니 아니니 뭐 이런 어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1대1로 권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뭐예요?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인데 우리는 잘못된 그 관점을 가지고 저 이단 새끼 어떻게 해야 될까? 적대감만 늘어났어요. 적대감. 예. 그런 것은 예수님의 어떤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것도 누구의 책임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들이 진리 앞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그러한 무장을 해서 서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으라는 것은 다른 건 아니죠. 오직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 앞번에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이 권한을 위임받아 가지고 다메섹 도상에 이제 갔습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수리아라고 하는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여기가 이제 바나바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다소가요. 길리기아 다소예요. 여기고 이제 아라비아는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이쪽. 사우디 아라비아. 우리는 이제 아라비아 그 시내산 하면 어디를 생각해요?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생각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그것은 나중에 유튜브 찾아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다메섹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할 때 요 정도 있을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9장 4절과 5절에 보면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단에 있어도요 이렇게 부르면 안 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 뭐요? 가족이 야 신천지는 아니야. 이제 성경도 모르는 것이 어쩌다 한날 주워 들어가지고 나한테 말하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렇게 이방인의 어떤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강권하여 주님의 어떤 택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과 바울이 있는데 잘못된 그 이름을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은 회심한 후에 이름이 바울이고 그 다음에 사울은 회심하기 전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바울이세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면 로마 시민이에요.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예루살렘에 유학으로 온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유학을 와서 유대 교육을 받았어요. 랍비 교육을 철저히 받았죠. 그래서 히브리이니까 무슨 이름이 있어요? 히브리식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 있고 히브리식 이름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일제 아래 있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름을 뭘 해요? 창씨개명 해갖고 일본식 이름 있죠? 뭐 내자로 되더만 보통. 이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사울은 뭐예요? 히브리 이름이고 바울은 뭐예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면 왜 회심한 후에 로마식 이름을 썼을까요? 대부분 로마 아래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거예요. 이방인들이 뭐예요? 로마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친숙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이름인 바울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말 그대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계시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이방인의 사도된 어떤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다는 것을 13절부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뭐예요? 유대인들도 그러잖아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닌데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은 가만히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단이 이렇게 했다면 이 바울은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어디 있는 유대인이든지 가서 대제사장에 그들의 포박할 권한을 가지고 투옥할 권한을 가지고 잡으러 다니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어요. 여기서 조상의 전통이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사복음서에서는 사람의 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의 전통, 사람의 계명. 이게 뭐냐? 신천지는 뭐 비진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어떤 것은 비진리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율법하고 이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 조상의 전통, 그 다음에 장로의 유전 이렇게 말하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 미시나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미시나. 이거는 뭐냐면은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부 항목, 율법의 세부 항목, 생활구범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활구범. 613가지. 해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해라는 것은, 하라는 것은 248가지.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365가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613가지가 있어요. 이걸 뭐냐면 탈무드에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걸 히브리어로는 미시나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조상의 전통 또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비진리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의 세부 항목이에요. 세부 항목. 이걸 가지고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도 있었죠. 근데 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어서 이 전통으로 비추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이단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 자신들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5절에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혈통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했으니까 율법에 나온 것은 철저히 지켰다고 자기를 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갖다 들을 때 저도 신천지에 있을 때 그러잖아요. 이게 밖에 나오면 너 진짜 어떻게 그렇게 신천지에서 악하게 했느냐?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있는 사람을 이단으로 끌어들이고 그런 악한 짓거리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했다고 그래요? 네, 모르고. 물론 알고 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월이 오래되면 그냥 잘못된 거 아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뭐 교리와 실상이 너무 많이 변개돼 가지고 우리 강사 이상들은 99%는 다 안다고 봐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뭐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서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 알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 다시 돌이킴을 받아서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됐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에 있을 때 알지 못하고 여러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복음을 올바로 믿고 그잖아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잖아요. 이것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또 디모데전서 1장 16절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긍휼을 얻은 까닭은 전에는 뭐 죄인 중에 기사였고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으나 긍휼을 얻은 까닭은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일체 오래 참으사 후에 주를 믿는 자들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본이 되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그렇게 핍박한 사람들이 핍박한 바울이 다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기독교 말씀 없어 이렇게 왜 부패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진리가 없어 계시록을 몰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말들로 비방과 조롱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렇잖아요. 긍휼을 입은 까닭은 알지 못하고 또 주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영생 얻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이 되는 삶 그잖아. 내게 나에게 맡겨진 직분이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은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것. 괜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괜히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것을 갖다 운명론처럼 그러면 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어떻게 됐느냐 뭐 선택하고 유기했느냐 뭐 이런 어떤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인 말이에요. 결론적인 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창세부터 예기정했고 이것은 바울이 택함을 받은 후에 이 고백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런 어떤 고백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회심 후에 어떻게 바울이 행동을 했는가 이걸 설명합니다. 회심 후에 이제 아라비아 여행과 3년 후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를 이제 만난 그런 노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 강렬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지만 이를 통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 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내 어떤 부르심을, 택하심을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람과 의논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통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의논해갖고 내가 이 이방인의 사역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의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 잘 보이려고 먼저 가서 또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가면, 아라비아는 뭐예요? 말 그대로 아라비아는 이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내산에 대해서 정확히 하려면 출애굽의 로정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떨기나무 저자가 장로님 있어요. 그 장로님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유튜브에 한번 쳐보시면 나와요. 그분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실 주치의로 가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흔적들, 시내산에 시내산이 머물러서 불꽃 가운데 머물렀죠. 근데 바위산인데 그 바위가 시커멓게 타졌어요. 그리고 광야도 시나이 반도의 그 광야가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막의 광야예요. 거기 보면 이 만나를 먹었던 그 항아리도 있고요. 그 절구공이도 있고요. 그 만나를 찧어 먹던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냐면 그 두루마리가 저 위성으로 보면 딱 나와 있어요. 두루마리가 돌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런 것들 다 있어요. 역사적인 증거. 모세 우물도 있고요. 이드로의 집, 이드로 장인. 모세가 그 애굽에서 피난해 가지고 그 미디안 지방에 이드로한테 갔잖아요. 거기서 잃어버린 양을 찾다가 시내산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라면 홍해를 건너야 돼. 홍해를 건너갖고 양을 찾으러 가야 돼. 홍해를 건너지 않고 미디안에 있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뭐예요?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율법을 주신 그것을 상기해 봤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계시받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잖아요. 다시 갔잖아요. 거기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누구한테 안수받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 아나니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예수 믿는 제자인 아나니아한테 받고 눈이 벗어졌잖아요. 복음을 다시 배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자기를 회상을 하겠죠.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생각을 뭐 했다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했는가 보죠. 그래서 3년 만에 그러잖아요. 3년 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복음 사역을 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만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3년 만에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방문해서 게바를 만나고 15일 동안 또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서 이렇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 가서 어떤 것을 얘기를 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조상의 유전, 그걸 최고로 알았다는 거예요. 유익하던 것.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유익하던 것들을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지식이 가장 고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개강거를 초중고를 이렇게 달달달 해봤어요. 근데
외웠어요. 배설물로 보니까 신천지에서 배운 것을 깡그리 잊어버렸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상담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신천지에서 배운 거 생각 안 나요.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요. 그런데 배운 것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근데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거기서 성경 외운 것이 잘못됐나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냥 외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외운 성경으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만희 씨를 드러내는 것이 잘못된 거죠. 그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성경을 보는 관점을 달리하니까 그러잖아요. 신천지에 잘못된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을. 우리가 그래서 제가 성경 보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저자의 역사적 시대 상황 속에서 1차 수신자에게 1차 메시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차 메시지. 이것이 뭐 한글로 기록됐으니까 우리 동해서의 여름과 겨울 이게 우리나라입니까? 이게 누가 썼어요? 이스라엘 선지자와 사도들이 썼어요. 근데 1차 수신자와 1차 메시지를 알지 못하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우리나라다. 우리나라 교주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해서의 여름과 겨울, 뭐 땅끝 땅모퉁이 해남이 있더라고. 난 그건 줄 알았어. 그건 어디예요? 이스라엘에서 동해가 어디고 서해가 어디고, 이스라엘에서 어떤 기온을 여름으로, 어떤 기온을 겨울로 이렇게 번역했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땅끝이 어디고 동방이 어딘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야, 우리나라네? 동방이 동쪽 나라인데 과천이 동방이라는 거예요. 과천 시 아니에요? 그게 동쪽 나라입니까? 청계산이 또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그 계자가 시내 계자라는 거예요. 시나이 반도의 시나이하고 그 시나이 산하고 이 시냇물의 시내하고 이게 같습니까? 예. 이게 교주의 실력이에요. 교주의 실력. 그 말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맥색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라비아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는 뭐 시내산이 있는 곳, 다맥색은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한 곳이고, 그 다음에 게바를 만나 15일을 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1차 방문 후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간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이하여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그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입니까? 그러잖아요. 전에 핍박하던 자가 그 핍박하던 예수를 전한다. 전에 장로교를 비판했는데 그 장로교에서 믿는 어떤 그 복음을 전한다. 얼마나 가슴 벅찬 얘기입니까? 바로 이 바울의 어떤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딱 투영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되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내가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 아니로다. 그 후에 그러니까 회심 후에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와 누구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그 후에 또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수리아는 시리아입니다. 안디옥을 갔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감독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다 유대인들이 유대 신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해요? 바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놈 우리 잡아 죽을 한 놈 아니냐? 저놈이 왜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신천지에서 회심을 해도요. 저도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적대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놈이 신천지 출신인데 저 말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왜 온갖 거짓말을 하니까 이러면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한
몇 년 동안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지? 생각했는데 선입관이 있어요. 선입관을 가지고 신천지 출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자기하고 좀 다르면 반론도 못하면서 그건 아닌데 이렇게 당당히 얘기해요. 그럼 아니면 뭡니까? 성경에서 제시해 보세요. 그럼 말 못해요. 왜? 저는 우리가 개혁 보수예요. 신천지도 성경대로 하지만 우리 개혁 보수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이에요. 합동은 개혁 보수라고 그래요. 보수. 성경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저도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가 배운 것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배운 것이 전에 어떤 이단 상담 하시는 분들한테 배운 것들이 제가 가르친 것도 좀 다르면 그건 아닌데 아니면 아닌데 그 근거를 내놔야죠. 근거를 내놔야 그러잖아요. 저도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을 하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것을 내가 알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내가 따라 가르치면 자, 하나님과 내 양심 앞에서 내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양심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 양심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반론하려면 내가 잘못됐다면 성경대로 저를 반론하면 그것을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잘못됐으면 다시 고치겠죠. 왜 그러냐면 잘못됐으니까. 그게 올바른 어떤 개혁 정신이에요. 개혁 정신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가 그거예요. 잘못된 것을 계속 바꿔야 돼요. 우리 자신도 내 행동이나 말이 잘못되었다면 계속 바꿔야 돼. 그렇잖아요. 나이 먹어서 쉽게 그것이 바뀌어지지는 않는데 바꾸려고 우리 신앙인이니까 바꾸려고 노력해야 돼. 바꾸려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도 바울 우리 서신서를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어떤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하는 것은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고기를 먹는 것이 만약 걸림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 얼마나 배려하는 말입니까? 아이고, 이거 왜 안 먹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에 누가 해서 안디옥에서 이제 다 유대인들이 유대 신자들이 그냥 바울을 두려워해요. 전에 얼마나 박해하고 다녔는지 두려워해요. 믿지 못해. 예수를 회심했다는 걸 믿지 못해. 다 배척하고 있어요. 경계의 눈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손을 내민 자가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안디옥에 와서 같이 일하자. 그러니까 안디옥에 와서 한번 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길리기아 어디 가요? 다소. 자기 고향에 간 거예요. 고향에 갔을 때 이제 안디옥이 찾아가가지고 바울을 설득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에게 권한을 내줘요. 그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대상을 다른 사람한테 내준 거다 같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쉬운 겁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서도 바나바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설교해요? 바울이 설교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뭐라고 해요? 바울을 헤르메스 전달자. 그 다음에 바나바는 가만히 있으니까 제우스가 아니냐. 그 이방 신을 섬기던 사상으로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가이사로 갔다는 것은 사도행전 9장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면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힘쓰거늘 그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다소는 그다음에
바울의 어떤 고향이죠. 길리기아 다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리기아 다소. 그 다음에 이게 보면 이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찾아 이제 다소로 가는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25절. 이게 12장까지는 베드로 사도들의 어떤 전도여행이고 13장부터 이 사울의 전도여행이 나와요. 1차 전도여행이 나와요.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에 데려가서 교회를 가르쳤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나오신 분들 또 안 나오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뭐예요? 먼저 배워가지고 나중에 온 사람을 좀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돼요. 실력이 돼야 돼요.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까? 실력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안디옥에서 선교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유대 교회들, 그 유대 교회들에게 알려져, 유대 신자들이죠. 유대 신자들에게 알려져서 전에 우리를 핍박하던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그 핍박하던 예수를 전한다 하더라. 이런 것을 통해 진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같이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이들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전도를 할 때 내용을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뭐야? 두 사람을 사도로서 이제 소아시아, 유럽 이쪽 지방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4차는 뭐예요? 로마에 끌려가는. 이게 감옥에 가면서도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울이 전한 어떤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 이런 것을 고백하면서 그 다음에 바울이 회심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가 3년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고 또 그다음에 안디옥과 다소로 가서 그다음에 다시 이런 어떤 이런 사실이 유대 신자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고난을 받았지만 오늘날은 고난은 없어요. 그냥 전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직장을 때려치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늘상 생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일을 하며 그 다음에 내 직무가 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